네, 온가족 예배를 맞이해서 동화책 낭송을 통해 가족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은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오늘 그 가족과 함께 온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가정이 예배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가족이 예배한다는 것, 예배라는 단어 앞에 온 가족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가정이 함께 예배한다는 것,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은혜이고 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느 누구든 예배 자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예배가 뭐 하는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이름 아래 교회가 어떠한 것들을 하는지 구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오직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평생토록 누리는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들 중에는 생각나는 사람이 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에 조금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아직입니다. 영원히가 아니라 아직.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불신자라는 표현보다 미신자라는 표현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영원히 믿지 않을 불신자가 아니라 아직 믿고 있지는 않지만 곧 믿게 될 미신자. 그런 우리의 미신자 가족들이 아마 많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바라기로는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드려질 모든 온 가족 예배, 이 예배가 우리의 아직 가족들, 아직 교회에 다니지는 않지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제 곧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에 들어올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이 온 가족 예배가 오늘 여기에 온 가족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가족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온 가족들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가족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존귀히 여김 받아야 합니다.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는 백성, 이 표현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불린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나아가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보면은요, 과연 우리가 정말 택함받은 거룩한 사랑받는 자녀들인지, 우리가 서로를 특별히 가정 안에서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그렇게 서로를 대하고 있고 내가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8살부터 35살까지 이 청춘 남녀들과 함께 뜨거운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역과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명절 시즌이 되면은 저희 조직원들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 시즌이 되면은 우리 조직원들, 정말 천하보다 귀한 우리 조직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가 이 명절 연휴 가정 가운데 심심치 않게 들리기 때문이죠. 어떠한 소리일까요? 시집은 언제 갈 거냐? 장가는 언제 갈 거냐? 취업은 어떻게 되고 있니? 네, 이러한 소리들로 인해서 저희 조직원들이 상당히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습니다. 여기 몇몇 조직원들이 보이는데 벌써 낯빛이 많이 어둡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이런 표현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제가 매주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시집 보내드릴게요. 장가 보내드릴 거예요. 드릴게요. 다 잘 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도요, 이러한 소리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가 못 간 게 아니라 아직 안 간 겁니다. 시집 못 간 게 아니라 아직 안 간 겁니다. 시집 아직 안 갔어도, 장가 아직 못 갔어도, 취업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왕이신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명절 온 가족 예배를 통해서 잠깐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의 백성인 우리는 이 가정 안에서, 이 가족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어떠한 옷을 입고 이 가정 안에서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잠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떠한 옷을 입고 우리의 가족을 대해야 할까요? 먼저는요, 긍휼입니다. 다른 말로 공감하는 마음인데요, 다시 한번 골로새 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긍휼입니다. 온 가족 예배다 보니까요, 부득이하게 저도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정 이야기가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생각보다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조금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로 저는 저희 가정에서 남편 9년차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간간히 저희 아내와 전투가 조금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 신혼 때에는 전투가 아니라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전쟁이었습니다. 6.25 때 난리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혼 때 저는 중등부를 담당하는 파트 전도사였고요, 저희 아내는 유치원 전임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다 힘들지만 유치원에서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야근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는 저녁 먹고 바로 잠들기 바빴어요. 신혼인데 너무 속상했습니다. 심지어 외롭기까지도 했고요. 다음날 아침 이렇게 또 유치원에 데려다 주다 보면은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원장 선생님이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일을 시킨다, 어떤 애들이 참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남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어떠한 솔루션을, 해결책을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저렇게 해보는 건 어때?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일을 주시지 않았을까? 걔가 이래서 말을 듣지 않았을까? 막 이러한 말들을 열과 성을 다해서 합니다. 저는 기대해요.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전도사랑 결혼하니까 이런 이득이 있구나, 이런 혜택이 있구나, 굉장히 기뻐할 줄 알았어요. 우리 남편 최고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뭘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봤어? 해봤어? 그럼 저는 또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 저도 막 날카로워지니까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해결해달라 그랬어? 그냥 알아달라고, 나 얼마나 힘든지 공감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고급 스킬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아버님들 그리고 남편들에게 살짝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끝에 말만 반복하면 됩니다. 원장 선생님이 이러한 일을 시켰어. 그런 일을 시켰어? 힘들었겠다. 또 하는 거예요. 어떤 애가 말을 안 들었어. 말을 안 들었어? 기도가 많이 필요하네. 이렇게 끝에 말만 반복해서 공감해 주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이 점점 휴전이 점점 종전 가까이 가고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충분히 공감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바로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친절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그 다음에 뭐예요? 자비와 라고 하면서 자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단순히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한 행동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고 어쩌면 좋아라는 마음만 먹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서 친절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 친절한 행동으로 그 사람을 대해주는 것, 바로 자비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자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자비를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 자비의 옷을 입고 친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 친절하게 행동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성 동지분들께요, 아내이고 또 엄마인 여성분들께 두 가지 선택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고르셔야 됩니다.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어려움입니다.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단, 속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실제 설문조사의 결과라고 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3대 7의 비율이 나왔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택한 분들이 70%, 그리고 남편과의 어려움을 택한 분들이 30%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님들은, 우리 아내들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지언정 남편과 어렵게 살고 싶지는 않다, 이러한 마음으로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남편, 우리 형제, 우리 아빠들은 조금 다릅니다. 가정의 평화와 가정의 안정은 경제적인 안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직장에서 밤 늦게까지 야근하고 멀리 출장을 갈 때에도요, 많이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고단합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가정 가운데에서 감사로 그 모든 야근과 출장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가정이 안정될 수 있다. 나는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가장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출장 가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늦게까지 야근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요,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아내분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경기도 화성 근처 출신이신데 중학교 때 1,350원을 들고 서울로 상경하신 분이십니다. 목욕비와 이발비만 빼고 전부 저금하셨대요. 야간고등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수성가 하셔가지고 집도 마련하고 결혼도 하고 저 같은 아들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 이 가정을 유지되게 해야 한다라는 이 사명감에 똘똘 뭉쳐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도 정말 열심히 일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했던 아버지의 모습만 기억에 남아요. 아버지의 어떠한 행복한 모습, 혹은 저와 아버지가 뭔가를 같이 했던 기억, 이런 것들은 거의 전무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영화관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야구장, 축구장 가본 적도 없습니다. 사우나 간 기억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우나도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업 미팅을 사우나에서 하셔서 제가 주로 이제 끌려가는 역할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사우나는 좋은 기억은 아닙니다. 이번 명절 때 저도 저희 부모님을 찾아뵀죠. 저희 아버지 별명이 두꺼비입니다. 황소개구리처럼 이렇게 좀 무섭게 생기셨습니다. 저랑은 많이 다르게 생기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보는데 저희 아버지가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계신 거예요. 뱀도 잡아먹을 것 같던 황소개구리 같던 아버지가 이제는 연로하셔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아버지 얼굴에 제 손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이 이렇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같이 살 때 조금 더 우리 아빠 환영해 드릴 걸. 늦게 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자는 척 하지 말고 아빠 오셨냐고, 고생하셨다고 웜 웰컴, 따뜻하게 환영해 드릴 걸. 그걸 좋아하시는 사우나 내가 먼저 같이 가자고 한번 해볼 걸. 같이 운동이라도 좀 할 걸. 이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우리 어린 자녀들 제가 숙제 하나 내주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아빠 퇴근하실 때마다
아다다다다 뛰어가가지고 아빠 하고 이렇게 환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숙제입니다. 이 숙제 잘한 친구들은 담당 부서 목사님이 시상해 줄 거예요. 제가 해주고 싶지만 저는 청년부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여기 계시죠?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들은 매일 아버지께 고생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안부 전화 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사는 청년들은 어색해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올 때마다 꼭 안아주고 잘 오셨다고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따뜻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퇴근할 때 비밀번호를 막 누르면요 집안에서부터 들려요. 아빠다! 이러고.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첫째 마음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육아, 출근. 이 마음은 요만큼이고요. 진짜 큰 마음은 나를 환영해주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힘을 낼 수 있구나.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언제나 환영받는 곳이다. 언제나 환영받는 곳이다.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이 언제나 환영해주는, 그래서 언제나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각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요 바로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은 자세히 보면은 종의 성품이에요.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것은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해요. 서로입니다. 이치하도 나만 섬김받고 혹은 나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나도 섬기고 너도 섬기고 나도 섬김받고 너도 섬김받는 것, 이것이죠. 회사에선 노예처럼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가정에 돌아가면 왕처럼 대접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퇴근과 동시에 우리들은요 이 종의 자리로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가족은 그럴 때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불평, 불만,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은요 내가 낮아지는 것, 스스로 숨기고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유는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그것을 납득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이 온유한 마음은 어떻게 발현되는가? 바로 원망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온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온유함을, 우리가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을 때, 불평하지 않을 때 우리의 가족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관심 있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금쪽 같은 내 새끼예요. 다양한 사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의 절정은요 마지막에 우리 아이들의 속마음을 듣는 시간이 절정입니다. 이 시간만 되면은 이 사연을 신청한 부모님들도 다 눈물을 흘리고 진행을 하고 있던 연예인 MC들도 다 눈물을 흘립니다. 신기한 게 뭐냐, 제가 보면서 너무 신기한 게 고작 4살, 5살밖에 안 된, 쟤네가 뭘 알겠어 했던 아이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아요. 다 느끼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든 것 같아서 미안해. 그리고 내가 없으면 엄마 아빠가 편해질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은요 보면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어떤 불평, 불만,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불친절한 태도,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사랑을 많이 느끼지 못한 경우에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만은요, 불평은요 우리의 고귀한 섬김을 반감시킵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애썼던 우리의 삶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헛수고로 만드는 것이 바로 불평, 불만, 그리고 원망이에요. 저희 아내가 참 제가 고마워요. 여기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텐데 앞선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시간에 사모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점수를 딴다, 명절에 이렇게 가정의 평화를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족한 제자가 스승님 발자취를 따라서 잠깐 저도 이 점수 딸 시간을 얻고자 합니다. 평생 없는 기회를 주신 교회와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저한테 좀 일찍 시집을 왔어요. 25살쯤에 이렇게 시집을 왔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둘째를 출산할 때였습니다. 이 친구가 21년 1월에 태어났거든요. 21년 1월이 언제냐면요, 코로나가 가장 극심할 때,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였어요. 그때도 변함없이 주일날 이제 온라인 예배를, 제가 고등부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만삭의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왠지 얘가 오늘 나올 것 같다고,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다, 내가 얼른 가서 예배 녹화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올 수 있으면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교회에 갔습니다. 막 준비를 하고 설교 녹화를 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시간이 돼가지고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당신의 손자가 곧 나올 것 같으니 가서 첫째 좀 돌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같이 좀 있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했더니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안 그래도 애미 지금 병원 갔다, 애미 병원 갔다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희 아내가 저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혼자 만삭의 몸을 이끌고 뒤뚱뒤뚱 걸어서 산부인과까지 간 거예요. 가방 하나 들고. 어떻게 오셨어요? 애 낳으러 왔어요, 이러고 간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배 촬영을 다 마친 다음에 빛의 속도로 운전을 하고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잠깐만 막아주세요. 얘 머리가 나오려고 한다면 능력의 손으로 잠깐만 막아주세요. 저 이거 늦으면 평생 원망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온갖 신호를 다 무시하고 다 위반하고 주차도 대충 하고 정말 헐레벌떡 뛰어갔습니다. 근데 너무 고마운 게요, 저희 아내가 제가 그 병원에 갈 때 함께 없었던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하나도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연락 안 했어? 그랬더니 예배 방해하고 싶지 않았대요. 남편 목사 설교하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고, 목사의 아내로서 큰 섬김을 저에게 베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시절을 기억하면 제가 참 헌신하고 잘해야 되는데 이 인간이 망각의 동문인지라 자주 잃어버려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의 감동과 은혜를 나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섬길 때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캐나다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장 바니에가 공동체의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사랑하지 못하는지, 얼마나 자주 남을 거부하는지 절절히 깨닫게 된다.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혼자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관계를 유지하고 이어나가는 것, 바로 이게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이 오래 참음을 역시나 이미 알고 있고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오래 참아 주십니다. 우리가 수시로 걸려 넘어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오래 참아 주시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옷은요, 누구 한 사람만 입어서 되는 옷이 아닙니다. 엄마도 아빠도 자녀도 모두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소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옷을 서로 입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만 입는 것은요, 희생입니다. 희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이용해 유지하는 행복은요, 시한부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이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지치면, 그래서 이 옷을 벗겠다 결단하는 그 순간 이 행복은 끝이 나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 이 시한부 행복이 되지 않도록 서로를 돌봐야 됩니다. 자녀들이 돌봄이 필요한 것처럼 엄마도 아빠도 아내도 남편도 이 돌봄이 필요합니다. 서로 조금씩 힘을 내어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꺼이 기쁨으로 서로를 돌볼 때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의 개신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행복을 캐내는 곳이 아니다. 얻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고 주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은 행복하게 된다.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행복을 얻기 위한 가정이 아니라 행복을 서로에게 주기 위한 각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보면은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온전한 사람도 아닙니다.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그리고 가정도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해요. 얼마든지 서로에게 상처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나 또한 누군가에게 얼마든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이, 그러한 가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쉼없이 용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역시나 지금 이 순간 예배한 저와 여러분이 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1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지금도 용서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일상 가운데 짓는 수많은 죄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가정 안에서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 용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용서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용서해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얼마든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용서를 구했다면 우리는 기꺼이 용서를 베풀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가정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묶어주는 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심 혹은 인간적인 정만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가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정으로는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가 모르는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어떠한 느낌, 몽롱한 감정, 예뻐 보이는 그러한 기분이 아닙니다.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할 줄 아는 성품이고 성숙입니다. 서울여대 교수로 재직 중인 장경철 교수님이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책에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한 미술과 학생이 그림을 그리다 교수님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모델이 별로여서 그림이 예쁘게 안 그려져요. 모델 좀 바꿔주세요.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곧 좋은 모델이 올 거야. 그러니까 그때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연습하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학생이 또 다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모델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1,000만 원짜리 성경책을 사서 제가 우리 이인호 목사님과 같이 설교를 잘하게 된다면 저는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짜리 성경이라도 아마 살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좋은 마이크를 산다고 노래를 잘 부르게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반대로요, 상대방이 좋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호르몬의 작용이기 때문이에요.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그 위에 필요한 것은 성품과 성숙이에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각 가정은요, 우리를 이러한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단단히 묶여야 합니다. 그래야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사랑 안에서 소망 가운데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 안에서 다시 용서할 능력이 생깁니다. 사랑을 더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의 각 가정이 이와 같은 사랑의 띠로 단단하게 묶여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각 가정, 그렇게 평생토록 온 가족들이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요, 이런 가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당신이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 가정이
각 가족들이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고 섬기며 이 땅 가운데 작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각 가정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높이 들고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치고 힘든 가족의 마음을 내가 먼저 공감해주며 따뜻하고 친절하게 안아주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소서. 아멘. 아빠와 엄마, 자녀인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다 소중하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힘을 내어 서로를 돌보고 참아주며 섬김으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이 시간 긴급한 기도의 제목 함께 나누고 같이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원섭 송채훈 순장님의 아들 오종범 형제가 군에서 사고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응급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회복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끝났다고 안 된다고 할지라도 불가능한 주님 회복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부는 손으로 만져주셔서 모든 세포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주님을 온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당시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가족